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진정 거듭났는가입니다. 나는 진정 거듭났는가. 이거는 사실 구원에 관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모두는 거의 다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유튜브 시청자들과 혹시 이 가운데서 어떤 것을 어떻게 믿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면 이 시간 잘 들어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집회에 가서 어떤 교회 집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나고 거기에서 감동 감화를 받았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 자신이 열렬히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불이 붙은 것 같고 일어나며 눈물이 나며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세상이 아마 다르게 보였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눈물이 나고 감동이 북받쳐 올랐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나도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이런 상황 후에 내가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세상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변화된 것을 보니까 나는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기 위한 한 과정으로 그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믿음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복음은 명확해요. 복음은 명확한 것입니다. 거듭난 것, 즉 구원이죠. 두 번째 출생. 그게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거듭난다는 거 얘기하죠. 그리고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것은 너무 쉬운 얘기면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은 전반적인 문제들이나 알아야 할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복음을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말이죠.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이렇게 된 존재죠. 몸은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세상을 의식하게 합니다. 감각, 세상 감각을 알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5가지 감각이 있어요. 그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몸인 것입니다. 혼은 뭐예요? soul, 혼. 이것은 인간에게 자의식을 주면서 한 인격체, 즉 인격을 갖추는 능력이에요. 자. 혼을 자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지성, 감정, 의지. 내가 공부하고 화나고 슬프고 기쁘고 옳고 그르고 판단하고 하는 거 혼이 한단 말씀이죠. 영은 뭐예요? 스피릿. 영은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식을 준다. 하나님의 의식을 주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몸은 세상적인 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느끼고 손으로 만지고 뭐 이런 5가지 감각들을 이것을 아는 것이고 세상을 의식하는 거. 그리고 혼은 자기를 아는 거. 자기가 무엇을 아는 거.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영혼이 아니라 영 따로 혼 따로 이렇게 돼 있단 말씀이죠. 영어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근데 일반 교회에서 영혼이를 영과 혼을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그 영어도 사랑과 영혼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만들고 그러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인간도 그런 형태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되어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몸과 혼과 영이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몸을 만드셨어요.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의 호흡 들어가서 영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사이에 혼이 생겨난 것이 혼은 사람의 모양과 다 같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벽도 통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몸에 육신의 장막, 몸을 씌워놓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나왔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혼이 중요함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혼이 나라고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혼이. 구원하면 영이 받는 게 아니라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은 어떻게 해요? 거듭난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죠.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아담의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이브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명령. 이때는 이브가 없었죠. 아담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뱀이 이브에게 나타났죠. 창세기 3장 4, 6절에 보면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데 너는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비슷한 말인데 싹 바꿨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고 하더라. 너 그거 먹으면 신이 되는 거야. 너. 여자가 보니 이브죠. 이브.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명령은 누가 받았어요? 아담이 받아서 이브에게 얘기했겠죠. 물론. 그 이브가 받았어요.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은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놀래야 될 텐데 같이 먹어버려요. 같이 죽자는 거죠. 아주. 런커한 목사님은 이브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같이 죽겠다고 뭐 일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담에게.
근데 아담이 그걸 알면서도 먹었다 그 얘기죠.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보는 거지 이브를 보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 그 후손들은 모두가 죄를 짓고 멸망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 죄 안 진 사람 있어요 여기요?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 목사 아니라 무슨 자신이 수도를 하고 막 어디 사람들하고 관계 안 하고 계속해서 기도만 한 사람, 죄 안 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관조가 너희는 모두 죄인이다. 근데 저는 죄인 아닙니다. 그래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싹스로 죽게 되고 죽은 후에 우리의 그 혼이 불과 영이 타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해져 있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전부 어느 날 죽는 순간 그 혼이 바로 지옥으로 향한다 그 얘기죠. 혼이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유교에서 혼이 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도움도 준다고 그래서 제사를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구원받은 혼은 즉시 죽으면 혼은 하늘나라, 아니 구원받지 못한 혼은 땅 속에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세 번째, 나는 죄인이며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거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있었다. 지옥의 죄인이고 지금도 뭐 사실은 죄인이죠. 구원받은 죄인이죠.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사람은 반드시 죽고 심판도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죠.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 지옥은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땅의 심장 속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요나와 같이 3일반 3낫을 땅의 심장 속에 가 있겠다. 누가? 예수님께서 내가 지옥에 가겠다 그 말씀이죠. 땅의 심장. 개역성경 개역개정판은 땅속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가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같이. 지구 가운데 지구 핵 6,000도 이상의 불덩어리 글로 들어간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혼은 이 땅을 뚫고 그냥 들어가니까 벽도 통과하고 하니까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혼이 거기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3번이나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는 설교를 하실 때 3번 반복했어요. 왜 그렇게 3번 반복하셨을까요? 인간은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 너희 정말 치를 떨 거다. 너무 고통스럽다.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곳이야. 그런데 개역개정판은 44절 46절을 없음으로 해놨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뭐 사람들과 농담하세요? 하실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겁주냐고요.
하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진다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 인간들에게요. 이 경고를 안 받아. 인간들은 교만해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 세상의 자연들과 동식물들은 자연에 순응해요. 겨울이 되면 철새들이 남쪽으로 날아가고 봄이 되면 또 강남에 있던 제비들이 이곳으로 와서 그들은 무슨 나침반이나 무슨 지도나 무슨 레이더가 없는데도 그 집으로 탁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다 순응해요.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무 그냥 다 타 죽고 도망가고 하다가 이렇게 순응하는데 인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목을 쳐들고 이렇게 반항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거듭났다 그 얘기죠. 구원받았어요. 세상 사람들 어때요? 여러분들이 전에도 코웃음 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죄인의 철저한 회개 없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건 사실 형식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면 자기 죄에 대한 처절함, 죄의 싹슨 사며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 지옥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자가 필요하죠. 죄를 안 졌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전해보면 죄 지셨죠? 아니 나 안 졌습니다. 아니 그 경찰서 가고 감옥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남의 거 도둑질하고 한 게 아니라 양심에 찔리는 죄들 많이 졌잖아. 아유 무슨 말씀, 나 죄 안 졌다 이렇게 나는 바르게 살았다.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 못 받아. 죄가 없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모두가 죄인이라는데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 전하지 마세요. 아니면 죄에 대해서 열거하든가 그 사람에게 이런 죄 안 지셨습니까? 이런 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조금 헛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신의 죄에 대한 쓰라림,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심판으로 지옥에 간다는 그런 것들을 내가 나 그런 거 믿지 못하겠는데 내가 뭐 누구 본 적도 없고 나는 증명된 사실 아니면 나는 안 믿는다. 그 사람 어떻게? 그걸 지옥에 가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이나 뭐 이런 사람 같이 지옥에 가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예요? 인간의 피를 흘리면 그 죄가 용서되나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라고 나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나셨나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성령께서 태어나도록 만드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부활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천하실 때도 마찬가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께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1절에도 보면 그가 미리 앞을 내다봄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 죽으시고 나서 그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본 것,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 시편 16편 10절에서 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가 미리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거예요. 다윗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그걸 발설하게 한 것을 성경으로 한 거거든요. 그거를 사도행전 누가가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인용해서 그대로 거기에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혼이 지옥에 가셨다가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생을 마감하고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말이죠. 숨을 거두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을 의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자, 그분의 혼은 어디에 가 있었나요? 그분의 몸은 무덤에 가 있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갔습니다. 그분의 영은 어디에 갔어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걷어가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을 의탁하나이다. 그분의 혼은 어디 갔습니까? 바로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 31절에 지옥으로 갔다. 지옥에. 우리의 혼이 가야 할 지옥에 그분이 가신 거예요. 물론 거기 가서 타락한 천사들의 타타로스 있는 게 형을 선고하시고 그 다음에 구약의 지하낙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지만 그들의 혼을 데리고 올라가셨지만 아무튼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혼이 지옥을 거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데리고 나오셨다. 이 데리고 나오신 사로잡은 자들이 누구예요? 구약 성도들의 혼이라 그 얘기죠. 지하낙원. 낙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낙원이 지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완성되지가 않았다고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서 구약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다윗을 포함한 모든 이런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 낙원에 대기하고 있던 그들을 사로잡고 부활하실 때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올라가셨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하여튼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 것 같아요. 충성심도 강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지니까 큰일 났던 거예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동산지기로 알고 뒤를 돌아본 거예요. 라보니 하면 선생님 하면서 달라붙어서 하늘로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시고 그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때 구약 성도들을 일부는 부활해서 예루살렘 도성에 돌아다녔고 많은 그 구약 성도들의 혼을 데리고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셔서 40일간 이 땅에 사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늘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이란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어요. 어디에서?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돌로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그때 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4장하고. 자, 그렇게 했는데 그때 복음을 누가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물론 그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보혈을 믿었지만 정확한 복음을 그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가 너희에게 알려줬잖아. 그게 뭐냐면 이게 복음이라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물론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영과 혼과 몸, 그리고 지옥, 그 다음에 구원받은 혼이 구원을 받고 영이 거듭나고 뭐 이런 거 설명한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경을 알면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로 복음을 증거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해 십자가 사건.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낙원에 갔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글을 보고 성경을 기록한 성경을 보고 낙원이 지하에서 이제 지하 낙원은 비어 있고 올라가서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 지금 우리는 죽으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내가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됐다 부활하셨어. 그럼 부활주일도 지키고 그래서 다 하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았대.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믿는 게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게 믿어질까? 나 죄인인데 죄인은 심판이 있다는데 지옥이. 나 지옥에 나 오늘 그럼 나는 이게 지금 지옥 얘기도 듣고 심판 얘기도 들었는데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지옥에 안 가는 거야? 바로 그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그걸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그냥 거기 가서 없어졌으면 모르는데 그분이 부활하셨어. 부활까지가 복음이다. 부활까지가.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사실. 사실. 뭐 전설이 아니라 사실을 믿는다. 사실. 부활을 하신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벌을 대신 받아주고 당신의 잘못된 의의를 갖고 하나님의 의의를 당신에게 선사해서 당신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받으면 구원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사건 그거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영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죽은 영을. 다섯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을 벌써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얼굴을 믿어, 하는 말씀을 믿어, 그분의 생을 믿어, 그분이 무슨 역사,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러한 병자 고치고 한 걸 믿어? 뭘 믿어?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됐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라. 내용이 마음으로 믿는 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믿어라.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 십자가 사건을 그냥 믿는다고 그냥 믿어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하나님에게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어때요? 마귀는 어때요? 마귀도 예수님 믿어요. 그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영접한 게 아니라 마귀들도 믿고 떤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작용하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구원받도록 하신다. 구주로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여 그의 이름을 믿는, 내가 모든 것을 맡겨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걸 맡겨요. 근데 맡기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맡기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맡긴다 그 얘기죠. 또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영이 거듭났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원을 여러분이 한 거예요. 물론 받아들인 거는 받아들였지만 구원을 완성한 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은 내가 한 번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기만 하면 아니에요. 뭘 믿는지 정확히 해야죠.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 지식적으로 알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그 머리로 믿어서는 안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지.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 상황은 알지만 영접하지를 못해요. 추상적인 믿음이죠.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움직임이 발동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어때요? 그러한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지식, 이거는 알 수 있다. 공부만 해서 아는 거, 이거 갖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영혼몸 알고 공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죄도 있고 심판도 있고 지옥도 있고 안다. 구원받은 게 아니다. 나와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받아들여서 발동을 해, 움직여야 된다. 발동을 해야 된다. 지식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뭐냐? 바로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어. 맞아. 난 지옥 갈 텐데. 그분은 난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저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것을 정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이 살아났잖아요. 움직여져요. 영이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잖아요. 살아 역사하고. 역사가 뭐예요? 일. 살아있으면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일하죠. 걸어가고 밥 먹고 뭐 다 하시잖아요. 죽어있으면 그런 거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 영도 살았으면 영이 활동을 한다. 활동을 해. 어느 게 진리인지, 어느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알아요. 안에 또 성령님께서 들어오니까 그분하고 교제가 잘 되면 알려주신다. 마음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은 뭐냐면 인간의 지성과 관련된 마음, 영어로 얘기하면 마인드.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불가피하게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의지와 관련된 그러한 마음, 하트, 영어로 얘기하면 하트.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마음은 한글로 마음이라고 그러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마인드라는 어떤 지식적인 거, 그 다음에 자기 의지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하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 받아야 돼. 구원받으려면.
이 하트로. 지식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교회만 다니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십자가 사건도 알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변화가 있어요.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고 잘못된 곳에 앉아있으면 앉아있을 수 없어. 절대. 사람의 혼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마음이 다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무엇을 머리로 믿으면 그것은 지성이란 말이죠. 지성에 의존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지성에 자기 지식에 의해서 아는 것, 공부에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에 그러한 의존하고 있는 마음, 그것을 마인드라 영어로 마인드. 그 다음에 그 하트,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것은 바로 나의 의지, 내가 자원해서 의지가 작동한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몸이 움직이지 않고는 못 베긴다. 내가 바른 교회 가야지, 바른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주님과 교제해야지, 뭐 이런 활동이 있다고 얘기죠.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또한 그 사실을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어요. 구원받아.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만 죽어라고 주야장창 공부하고 입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여기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의심해 봐야 돼. 왜? 살아있는 걸 움직이지 않고 못 베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도저히 숨길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나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구원받았어? 당신 그 교회 어느 교회에 다닙니까? 저기 저 청주 용암동에 있는 교회 조그마니까 창피해서 말 못하고. 근데 중앙순복음교회에 다닙니다. 그럼 몇만 명 되니까 이러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 당신 구원받았지 교회만 다닌다고 하늘 나가는 그런 성경 말씀 단 한 구절도 있나 보세요. 사회 봉사활동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 많이 했다고 하늘 나가는 나는 그 말씀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시라고. 성경에. 당신 정신 차리셔야지. 마귀가 지금 당신을 관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정신 차리시라고. 하나님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 하늘나라와 지옥이 없어. 나 그런 거 몰라도 인생 잘 살고 있는데 선하게 복도 받고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착각한다 사람들이. 그 누가 착각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부르심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주로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혼을 그분께 맡기게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진해서 다 포기해 버립니다. 포기하는 게 뭐 재산 다 날리고 뭐 회사 그만두고 다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하지 않고는 배견하지 못해요. 주님 저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또 볼 수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영적인 나라죠. 영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아직 천국은 아니고 연기됐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아들들이고 아버지시고 여러분 교제하잖아요. 영적인 교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셔요. 의와 화평.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하늘나라의 기쁨을 어느 정도는 만끽하고 산다. 여러분 거듭났으면 내가 돈이 많던 내가 적던 권력이 있든 없든 뭐 얘가 좋은 환경에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의와 화평과 기쁨을 느끼게 되고 활동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육신적으로 말고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리는 주님의 영적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고통이 있어도 고통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돈이 없는데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옳고 그른 것을 딱 판단하는 것이야. 쓸데없이 간단해서 정치적인 얘기, 마귀가 하는 게 정치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는 게 그 관심 갖도록 해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뺏어가는 것. 또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 유튜브에 막 하는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면 여러분 계속 뺏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우상. 그런 걸 제시해서 사람을 충동시켜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자, 육적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 태에서 난 것은 영이 아니라 육이다. 육신적인 출생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려서, 영을 누가 살려서?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 몸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영을 살리려면 성령께서 들어와서 살려야 된다. 그 말씀이야. 이게 6절이 오늘 본문 6절이.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뭐야 그게, 아유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 큰일 났구나. 하나님 절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진리만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가 잘난 척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렇게 하죠. 6번째,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나는 혼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영이 거듭났다, 이렇게 확신을 갖는, 확신을.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반드시 하늘나라 간다. 주님께서 내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고 주님께서 오시면 나 들림받는다. 이거 확고한 믿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아유 우리 딸, 우리 아들 구원받지 못했는데 복음을 전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복음을 전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아니 우리 부모 빨리 구원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거듭나야지 해가지고 전해가 행동한다. 살아있는 영은 말이죠. 영이 거듭났으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나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최소한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생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준 영생을 마귀 아니라 어떤 천사 마귀 아니라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계시잖아요. 한 군데만 그랬으면 모르는데 또 뭐 곳곳에서 그래요. 하나 더 보면 로마서 8장 38,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떼어놓을 수 없어 절대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마귀가 나를 꼬여서 나를 막 흉창에 넣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정사 권세 뭐 이런 거 다 마귀들이 존재돼. 천사들이 나를 인도하든 과거에 무슨 일이 있든 현재 무슨 일이 있든 다 관계 무시.
주님께서 한 번 하시면 그대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미문을 위하여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 위대한 일을 하셨다고 하니 그 사랑을 받아들였으면 그 사랑이 무섭다고 얘기죠. 무서워. 절대로 확신을 갖는다. 확신을.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사탄이 그를 지옥에 보낼 수 없어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옛날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 어떤 나쁜 사람이었던 어떤 관계하지 않아. 거듭난 사람이야. 새롭게 태어난 사람. 왜?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이미 한 번,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한 번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으면 어때요? 조금 구원받지 않았어도 그런 사람 좀 생활 태도가 바뀌잖아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일어나면 근데 육신은 살아서 나를 공격해. 아유, 안 되지. 난 죽어 있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매일 그러는데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이게 죽었는데 또 사는 사람 같이 행동하려고 그래. 아니야, 나 죽어 있어. 십자가에 달려 있어. 그 사람은 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게 됩니다. 복음은 대단히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의 면류관을 주셔요. 근데 이름이 세 가지야. 그걸 복음을 전파하면 기쁘고, 그리고 남한테 자랑할 수 있고, 주님께 특히 자랑해. 주님 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져요. 왜? 나는 조금 있으면 면류관 받아. 빨리 오셔야지 주님. 소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기쁨과 사랑과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이름이 하나야. 복음을 전해서 받는 면류관은 이름이 세 가지라. 그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다 받아. 기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소망, 주님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나 이렇게 주님 복음을 전해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 구출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걸 강제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죠. 자신이 스스로 하다못해 자기 손자에게도 전할 수 있고 뭘 다 할 수 있어요. 주변에 해봐야 돼. 입으로 해봐야 돼. 막 그게 안 된다. 그 사람 혹시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건가? 영이 잠자고 있나? 구원받긴 구원받았는데 살았긴 살았는데 잠자는 거라고 자꾸 얘기하면 잠 언제까지 잘 건데. 잠언 11장 30절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에 나오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한 사람은 복음을 잘 전해요. 그리고 복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주저주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 저 복음 전하게 좀 해주세요. 미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입이 안 열어져요. 마귀가 제 입을 꽉 닫고 있어요. 매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다니엘 12장 3절에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 영원 무궁토록 빛난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변모돼서 올라가면 그 몸이 어때요? 빛나죠? 근데 다른 사람보다 더 빛난다 그 얘기지. 별같이 밤에 별 보면 바짝바짝바짝한 게 아름답죠? 빛난다는 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요. 그리고 재림을 고대해줘. 구원받은 사람은요. 디도서 2장 13절에 그 복된 소망, 그리스도인에게 복된 소망이 뭐냐?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디도서 2장 13절 딱 빨간 줄 쳐놔요. 누가 여호와의 증인이 말이죠. 피조된 신이라고 얘기하면 여기 봐 디도서 2장 13절에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셔서 구원의 확신,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과 그 사람은 매일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기도를 하게 되고 드리게 되고,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한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활동이, 살아있는 영이 거듭난 사람이. 이게 잘 안 되면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면류관은 노력해서 받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지만, 상과 면류관은, 유업과 면류관은 뭐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위대한 주님의 말씀을, 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마음에 담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주님과 풍성한 삶을 삶으로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